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와 또 세브란스병 원목실을 늘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학장님, 유영공 교수님, 권수영 교수님 비롯한 신과대학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도 병원 사역을 28년째 하는데요.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 때마다 이 환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20년 전쯤 그녀를 처음 배웠을 때 그녀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학교 교사도 했고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고 어려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 밑에 혹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무조건 세브란스 예배실로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주십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닥치면 그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녀는 미션 스쿨을 다녔었기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저와 같이 또 기도를 했었죠. 그녀가 차츰 변화되어집니다. 그녀의 입에서 탄식과 한숨이 감사로 변합니다. 늦게 발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의술을 가진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러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항암 치료 이후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이가 되었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다가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실에 왔을 때 그녀는 나머지 한쪽 다리와 손가락 8마디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녀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가운데 탄원시를 참 좋아합니다. 탄원시를 읽으면 왠지 우리 자신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저자도 그런 탄식을 했죠. 하지만 탄원시의 백미는 바로 뒷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녀가 그 고난을 이겨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할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은 의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돼야지. 양쪽 발에 의족을 하고 걷고 또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의족하신 분들 보신 적이 있다면 의족을 하고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얼마 전에 그분이 제 방에 왔는데 저희 원목실 사무실 선생님도 몸이 불편하다는 걸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텃밭을 가꾸는데 손가락 몇 마디 없어도 텃밭 가꾸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도 엄마에게 기쁨을 줘야지.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딸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어느 대학교? 네, 연세대학교. 네, 이것을 학습의 효과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교육 하셨으니까 학자님 잘 아시겠지만, 네.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간호학과에 지원했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겨냈는데 저도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교직원이 한 1만 명이 되는데요.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매년. 그러면 그분들은 저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근데 제가 한 해에 한 1,000명까지도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 딸이 간호사 돼서 왔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학생 채플인데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당신 얘기 좀 하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담학 박사로 이런저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좋은 자이고 위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얘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내서가 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외아버님은 독립운동가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방부대 장교였고요. 제가 넷째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셨을 때 위에 쓴 세 있지, 3명 있지, 전방이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장애가 있습니다. 또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은 이런 애들은 1년도 못 살고 죽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고 목사님인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외할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신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온 가족이 제가 돌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 관심을 갖고 지켜봤죠. 다행히 돌을 넘겼겠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걱정하십니다. 저희가 학교는 잘 적응할까? 근데 내가 초등학교를 갔더니 100점 맞고 공부 제법 해요. 반장 부반장해요. 그때부터 너는 외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최 목사라고 불리었습니다. 연대신학과 83학번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연신원에서 다닐 때 간호대학 기독교계론 조교를 했습니다. 병원을 오고 가다가 병원에 목사님이 계시네. 그 사역 의미가 있겠다. 장신대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과목 중에 임상목회 교육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브란스와 비교하면 맛보기 수준이죠.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목회 교육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하루 종일 세미나하고 실습하죠. 또 주중에 또 반나절 실습을 해요. 그리고 3학점을 받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막 입소문을 내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해야 된대. 그래서 8월달 가서 세브란스에서 임상목회 교육하겠다고 3학점 신청하면 탈락이죠. 이미 예방접종을 하자면 2달 전에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장신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 그냥 3학점 과목이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미국에서는 목사 한 수 받으면 임상목회 교육이 필수래. 임상목회 교육이 자기 발견 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발견에 좋대. 나도 이 다음에 병원 목회를 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생회관 앞에
이제 공고들이 붙죠. 전임 전도사 모집. 소위 유명한 교회들은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어느 병원 원목실에서 전도사를 구합니다.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집니다.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그때는 뜨거울 때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가리라. 그리고 지원을 했더니 깜짝 놀래요. 연신 출신 맞아요? MDB 정상 코스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고 출근 막 하기 직전에 아내가 갑자기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뭐 수술 안 하게 됐고 약만 먹어도 되는 걸로 됐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방병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하고 그 부목사까지 하다가 나중에 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도 있다가 세브란스에서 티오가 나왔을 때 이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계약직이에요. 임시 거치고 언제 정규직이 나올지, 또 정규직 나오면 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1회에도 53대 1의 경쟁을 뚫은 사람입니다. 네. 좀 존경의 눈을 봐줘요. 자,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의지했던 말씀이 갈라디아 6장 9절이죠. 이 일이 의미가 있다.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잘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하자.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좋게들 봐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원목실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세브란스 병원은 원목실이 하나가 아니에요. 본관에 제가 있지만 그 각 병원마다 다 원목실이 있습니다. 환자들 입원한 심장혈관병원,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암병원, 원목실이 있고 그리고 예배실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의 많은 병원도 다녀봤지만 이런 것은 우리 세브란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저랑 같이 사역하는 풀타임, 그러니까 전임 목회자 5분은 전부 다 학부가 연신이든 대학원이 연신이든 전부 다 연세대학교를 깔았습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나와야 돼요. 물론 교단은 다 다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지금 누군가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